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하늘에 앉아서 누구에게나 미소만 지어주고 상만 주는 분처럼 이해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전쟁은 이 땅에서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심판의 한 모습이고 지옥은 죽은 후 죄에 대해 받는 영원한 심판이라는 설명도 바로 이 맥락입니다. 그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치우쳐서 본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만 강조하다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사실상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만 죄는 반드시 값이 치러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사랑, 분노, 질투, 정의감 같은 감정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셨던 완전하고 거룩한 성품에서 타락하여 축소되고 왜곡된 모양에 불과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짐작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람보다 낫겠지. 그러니 사람은 미워하고 복수해도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진노하지 않으실 거야. 또 사람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든 용서하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린 왜곡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모든 속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되고 또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면 그 질투는 거룩하고 완전한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도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변덕스럽거나 감정에 치우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사랑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조화 속에 함께 작용합니다. 이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옥 문제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사람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연약한 인간을 영원한 지옥에 보낼 수 있겠는가? 그러니 지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을 보고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맞추어 진리를 잘라내는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실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형제를 헛되이 욕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눈이나 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차라리 그것을 버리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불구로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막복음에서는 지옥을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부자가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는 장면을 통해 지옥이 막연한 심리 상태가 아니라 실제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조화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지옥의 공포와 갈보리 십자가의 어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엄격한 분노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죄 자체처럼 취급하셔서 진노를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와 저주 아래 두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죄에 대한 엄격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사랑만 보거나 심판만 보면 항상 한쪽으로 기웁니다. 이제 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3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둘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셋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모든 더러움과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절대적인 순수함을 뜻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눈을 가지셨기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죄악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은 주와 같이 거룩함이 영화로운 이가 누구냐고 묻고 사무엘상 2장 2절은 주와 같이 거룩하신 분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는 스랍들이 서로 향하여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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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라고 외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기록을 인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인간을 근본적으로 갈라놓는 속성입니다. 사람은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처음 부분은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떨어져 내려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세상 학자들은 창세기 앞부분을 신화라고 부르고 뒤의 역사와는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 이유는 그 부분이 인간이 점점 좋아지고 발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타락과 퇴보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합니다. 즉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뿐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죄는 반드시 피로 갚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상하게 하는 것이 기뻐서 그를 고난에 두셨고 그의 혼을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필요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행위를 하신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상대의 복을 기뻐하고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랑은 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려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고 하시며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지 않고도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다는 말처럼 참된 사랑은 반드시 나눔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놓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을 놓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랑 이야기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로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주 너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천대까지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만하고 의지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편 36편 5절은 주의 인자하심은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궁창에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시편 33편은 주의 말씀은 정직하며 주의 모든 행하심은 진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은 주께서 나를 돕는 분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고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오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일 장차 올 일 높음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은 우리가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며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게 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시며 신실하신 분이어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완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인이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공의와 자비가 함께 만족을 얻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믿고 나아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만 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심판만 말하는 하나님도 아닌 성경이 계시하는 균형 잡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합니다.